세계 최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회사인 페이스북을 아실 겁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가입자가 9억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도저히 뭐 셈이 안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만 그 가입자가 1000만 명이 훨씬 더 넘는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숫자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이 페이스북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될 즈음에 우리 한국의 한 지식인이 칼럼을 썼습니다. 근데 그 칼럼을 제가 읽게 됐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SNS가 이렇게 번창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의 소통에 대한 욕구가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현대인의 고독과 외로움, 이 외로움과 고독이 SNS 번창의 또 다른 뿌리다, 뭐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시인 한민복의 하늘을 나는 아라비아 숫자라는 제목의 아주 재미있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해괴망측한 시인데요. 이런 시입니다. 계좌번호 012-24-0460-782 비밀번호 3322 호출번호 96 대기인원 12 난 은행을 나와서 병원으로 간다. 3호선을 타고 가다 역번호 423번 충무로역에서 4호선을 갈아타고 역번호 413번 쌍문동에 하차한다. 병원 접수번호 300번 대기인원 112 차트번호 88871 간이계산서 공급처 210-82-03667 제가 그대로 읽는 겁니다. 약 지급번호 349 택시 서울 1바에 4320번을 타고 지하철로 돌아왔다. 핸드폰으로 날려보내는 수많은 아라비아 숫자들, 공중에서 부글부글거리는 숫자들, 대통령도 번호로 뽑고 법조항이 우리를 다스리니 숫자로 숫자가 세상을 통치한다. 숫자에 그만 주눅이 들어서 담배를 물면 88담배 바코드 88003559 숫자 하나만 틀렸어도 일과가 어긋났을 나 국제질병번호 300번인 이 사내는 숫자들 간의 인연으로 하루를 살아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이 너무 재밌어요. 숫자에서 해방하기 위해 잠자리에 든 이 사내의 밤을 지키는 붉은 불빛 전기장판 번호 3 우리 병이 들 때 참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픕니다. 배가 고프면 배만 고픈 게 아니라 눈물이 납니다. 슬퍼집니다. 또 어르신들은 그 자녀들에게도 전화를 잘 못합니다. 이른 아침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 아닌가, 또 낮에는 너무 바쁜 시간이 아닌가, 저녁 시간에는 또 잠자리 들 시간 아닌가, 거기다가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되면 어떡할까 해서 전화를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또 시인은 시인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대로 군중 속에 있는 고독, 이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종류의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고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그는 죽임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습니다. 죽임당하고 싶지 않아서 도망했지만 사실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이 무서웠다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광야는 바다와 같다 했습니다. 바다에 빠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볕에 쬐이고 험악한 광야길 들어가면 죽게 되는 겁니다. 사환을 데리고 유대 땅 제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왔다고 했어요. 물론 브엘세바까지 온 것은 죽임당하고 싶지 않아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나 브엘세바의 사환을 남겨두고 하룻길을 더 들어갔다는 이 말은 아마도 한강에서 뛰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심장이었을 거예요. 이세벨을 피해서 혼자 살려고 하룻길을 더 도망갔다는 이야기는 아닌 줄로 압니다. 오늘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정말 자기가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도대체 이 감정의 정체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로움 때문일까요? 아니, 그렇습니다. 소외감 때문일까요? 그것 역시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야말로 큰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아니에요. 성공할 때 오히려 고독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을 때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때, 거기 자기 상실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도 성경을 쭉 보시면 무려 3년 6개월 동안 아합과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 굴로 저 굴로, 이 마을에서 저 고을로,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돌아다닐 때는 인내의 사람으로, 참는 사람으로 그렇게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잘 아시는 대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한 명이 대결해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승리로 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기손 강가에 데리고 가서 칼로 목을 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큰 불이 내려오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후에 이제 고독해졌습니다. 승리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문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아합과 이세벨은 무릎 꿇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더 완악해졌어요. 더 악해졌어요. 그래서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많은 신들이 내게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탈진했습니다. 이 고독의 정체, 바로 엘리야의 무지요 무능이었던 겁니다.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모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로나는 무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이 무능과 무지, 여기서 오는 고독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고 싶을 만큼 고독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병든 분들을 볼 때도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고독합니다. 건강할 때는 내가 꼭 필요한 사람 같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존재였다고 생각했는데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것이 또 중병이거나 또 아주 장기 환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 내가 쓸모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되어가는구나. 스스로 자기 존재를 부인하게 됩니다. 무의탁 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연세가 들어가시면서도 점점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무능을 느낄 때 고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대한 그 무지가 다시 그를 고독하게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나약함을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를 먹이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용히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을, 가야 할 길을, 새로운 소명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만져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좀 지쳐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구운 빵이 있어요. 물 한 병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것을 마십니다. 먹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숯에 구운 빵과 물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누웠다가 일어날 때 지금 다시 어루만지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어루만지면서 양식을 주시면서 다시 위로하십니다.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얘기죠. 그러나 문제는 아직 엘리야는 그의 고민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독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과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꽉 막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까지 취하려 하나이다. 완전히 꽉 막혔어요. 자기 고독, 자기 고민에 그저 틀어잡혔습니다. 집착됐어요. 나만 홀로 남았거늘. 여러분, 이 혼자라고 좀 기진맥진해서 완전히 탈진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생각은 똑같아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시 물어보시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려 하였고 오직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제 저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건 과장이에요. 내 열심이 특심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배반했습니다. 나만 특별하게 지금 섬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 고독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도 과장하고 있어요. 이건 엄연히 위기에 대한 과장이요, 자기 의에 대한 과장이요, 자기 고독에 대한 과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여유가 있으신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지금 혼자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7,000이 남아있어요. 미처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모르고 있어서 원망 불평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내가 모른다고 모르는 건가요? 내가 만나지 않았다고 없는 건가요?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비밀스럽게 아주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은 비록 소모는 농사꾼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그가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이에요. 사실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오직 나만 홀로 남았거늘. 아니지요. 절대로 아니죠. 내 일이 끝났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것 아니 옳습니다. 고로 고독은 죄요, 절망은 불신앙입니다. 오늘 성경 자세히 살펴보시면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왔어요. 40일을 걸어서 40주 40야를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의 힘을 얻어서 지금 호렙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도 꽉 막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가 일부러 찾아온 것 아닙니다. 부엘세바는 유대 나라의 제일 남쪽 땅이에요. 호렙산은 그 밑에 저 시나이 반도
그 제일 남쪽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입니다.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은 엘리야는 떠나온 것이에요. 도망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호렙산.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목동으로 처가살이하던 모세를 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잖아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두 돌판에서 받았던 바로 그 시내산입니다. 엘리야가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오늘 그 불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너가 여기 있느냐. 여러분, 내 일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 건 아니에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절망하면 하나님의 일도 끝난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닙니다. 괜히 여기 앉아서 일이 되느니 안 되느니 그 판단할 일이 못 됩니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떤 분들 보면, 제가 이제 한 교회, 예전 한 20년 전에 있었던 교회 이런 분들 이렇게 보면 젊으셨을 때는 그렇지 않으셨는데 나이를 이렇게 좀 많이 드시면서 말입니다. 한 70 이상 이렇게 되시면서 그만 어느 사이에 그만 종말론자가 되셨어요. 목사님, 말세예요, 말세죠. 아니 여러분, 자기가 끝났지 다른 사람도 끝났나요? 아니 그렇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내가 한 일 중단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단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너의 길을 돌리라. 광야를 통하여 저 다메섹으로 가라. 그리고 아람 왕 하사엘을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예후를 만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리고 지금은 저 소를 몰고 있는 소머리꾼 엘리사이지만, 농사꾼 엘리사, 밭을 갈고 있지만 그를 잡아서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가 있어요. 열왕기상을 계속 읽어보시면 압니다만, 이제 아람 왕과 아합이 싸웁니다. 거기서 아합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가 이세벨을 죽입니다. 예후의 칼에 이세벨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내가 무지해서 고독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절망적이다? 말 조심하셔야죠. 지금 북한 어쩌면 좋냐고요? 어림없는 말씀이죠. 우리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정결하고 훨씬 더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이 저기서 자라나고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문제라고요? 아니, 옳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니 엘리야야, 너는 내 길을 돌이켜서 북쪽으로 브엘세바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저 아람 왕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람 왕으로 삼아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리고 소모는 농사꾼 엘리사를 잡아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너를 대신하게 하라. 이것이 고독을 이기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시인 박성우의 목젖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이 목젖을 놓고 시인이 이런 시를 씁니다. 평소에는 그냥 목젖이었는데 아이가 응애하고 울 때 엄마가 젖을 물려주잖아요. 그걸 보면서
엄마의 젖을 부르는 것이 아예 응해야 하는 그 목젖이라는 거예요. 이 목젖은 젖도 안 나오는 젖이지만 우리가 자라면서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 이 목젖을 빨다 보면 모든 슬픔도 이렇게 다 삼켜지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무에 그리 슬프더냐. 나중에 세상 떠날 때가 돼서 제일 깊고 깊은 잠을 잘 때에도 꼭 물고 자장자장 잠 잘 자라고 엄마가 진즉에 우리에게 물려준 젖이 바로 목젖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목젖. 평소엔 그냥 목젖이었다가 목놓아 울 때 나에게 젖을 물려주는 젖. 젖도 안 나오는 젖이지만 허나 쪽쪽 빨다 보면 울음이 죄 삼켜지는 젖. 무에 그리 슬프더냐. 나중에 가장 깊고 긴 잠에 들어야 할 때 꼭 물고 자장자장 잠들라고 엄마가 진즉에 물려준 젖.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목젖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젖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은혜의 젖줄도 물려주시고 모든 고독과 외로움과 슬픔 다 삼키게도 하시고 아무리 고독하고 기진맥진해도 꼭 물고 평안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진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믿음의 목젖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외형적으로는 고독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면적으로는 절대로 고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문제 다른 것 아니었어요. 명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그 명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라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명상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사이에 여지없이 내려떨어져서 이렇게 고독한 자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가 히틀러의 핍박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서 죽게 되는데 바로 죽기 전 몇 달 전 크리스마스에 그의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런 편지입니다. 무거운 고요가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날이 갈수록 당신과 더 가까워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한 달만 새벽기도 나오세요. 제가 책임지고 깨끗하게 없애드릴게요. 본래 인간은 고독합니다. 이제까지도 고독했고 앞으로도 혼자일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인간은 영원한 고독한 존재예요. 십자가를 만나지 않고는 우리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성공하셨다고요? 박수를 받고 계십니까? 찬사를 받으셨어요? 그렇다고 고독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통찰이 있을 때에만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호렙산에서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셨어요. 바위가 깨져나가는데도 그 안에 하나님 안 계셨다고 합니다.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큰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엘리야에게 이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지나 다메섹으로 가라. 다시 해야 할 일, 다시 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혹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허락하신 믿음의 목젖 꼭 물고
무능과 무지와 고독의 아픔 다 삼키게도 하시고 주님 허락하신 은혜의 젖줄도 찾게 하시고 주께서 창세전에 진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려주신 신앙의 목적 꼭 물고 평안함과 귀한 안식 늘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